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에 어떤 목회 비전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만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포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새해 첫날 가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 한 구절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비전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점점 더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비전교회가 아직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목사인 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목회 비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11장에 예수님의 한 제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 주기도문이고 이 기도문이고 우리는 이 기도문의 한 부분을 목회 비전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기도문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기도해라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기도가 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한다면 주님의 뜻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우리 역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소원을 알아야 되는 거고 간구해야 되는 거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 나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중보자가 왜 없느냐 요구를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할 때 정말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으라 라는 내용이에요. 충격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를 보면 이건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를 못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야훼를 못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했던 그 이름, 그 이름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선포하신 것.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엄청난 축복을 계속 찾고 부르라고, 그걸 누리라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그리고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를 누려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이게 저절로 입에서 되뇌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쓰여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조정민 목사님이 책에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근데 여기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다. 구원인가? 메시아인가? 천국인가? 아니요.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자신의 말을 제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말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신비한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써놨는데 몰몬교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무함마드가 딴소리를 한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세요. 그 귀한 하나님을 선물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너무 친해지면 경멸을 낳는다고 그랬죠. 친밀감이 경멸함을 낳을 수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예요. 소설가가 익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뒤에 주님이 붙이는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아버지 하면서 맘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거룩히 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주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정치적인 선동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다 현혹해가지고 광장으로 끌고 나오는 그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일들에 집중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애국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요. 한국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들한테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제발 중화 사상에 쩌들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DTS YM의 이 훈련을 하와이에서 받을 때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미국 자체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미국이 힘이 있어야지 이를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미국 애국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그래도 기독교로 그나마 많이 미국도 타락했지만 그걸 전하고 있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말에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민족,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막 싸우고 이게 우리의 문제지 사실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가정을 창조했어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창조하신 건 교회예요. 이분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만드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전파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 정치적인 현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주기도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면 당신의 이름, 그 존재가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더더욱,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판도도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복을 누리고 길이 달라지고 희망과 소망과 진짜 천국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갈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실요, 인생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역시 이 전쟁에서 주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유물론이고 뭐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심겨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애써 부정하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상하게 기도문을 읊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기도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라는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바를 신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려면 기도 열정이 안 생기잖아요. 전쟁이에요.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이 전쟁을 치르시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뜻이 없나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기 싫은 게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26장에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분명히 얘기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구원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착하게 살고요.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다른 나의 속죄물을 갖다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에게 허락했지 우리에게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만족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우리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간구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 다 터지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적 있어요? 삶과 죽음의 이 십자가를 지는 창조주가 십자가를 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건 아닌데 다 벌거벗어요. 십자가에 박힐 때 모든 수치, 로마인들에게 들은 그 쌍스러운 욕들, 창조주가 그 죄인들한테 듣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죠. 우리의 자존심 상한 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함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걸 좀 피할 수 없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반본능적이에요. 반본성적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가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구절이 생각나냐면, 제가 비전교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안한 경우들을 겪은 거죠. 이게 제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닌데 네가 네 뜻대로 이 목회 현장이 바뀌기 원한다는 거 아니냐. 지금은 네가 가는 길이 내 뜻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건 모를 일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바로 이 구절 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 내 영혼의 죄사함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못 박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에 이 싸움의 전쟁터인데 이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뜻을 이루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오는 질문은 그거예요. 더 길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게 교회가 잘 되고 번성하고 선교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결과와 현상에 대한 이 부분들로 우리가 판단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는 제가 올 한 해 이 부분들 위해서 또 비전 선포니까 목회 비전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설교하고 다룰 것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지금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묻는 거죠.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알고 있다면 이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과를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늘 주님 앞에 물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의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냐의 문제지 이 앞에서 이걸 선택하는데 저걸 선택하지.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아무 남자나 선택해도 돼요. 돼요. 내가 외교관이 돼야 됩니까?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알아요? 우리는 결과에 치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을 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이 더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솔직하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내가 혹시 너무 힘들고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안에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늘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데 안 되면 불평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니까 꼭 참는. 근데 처음부터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게 온전한 평화가 임할 텐데 우리는 이 결과를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 말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쵸?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됐을 때 이 기도가 온전해지죠.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큰 해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라면 이 과정은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손해받냐 이득이 아니냐 내가 말씀에 근거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소원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주의 뜻을 위해 나는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은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맡긴다는 것을 내 노력을 포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기도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한국교회에 기도 은사들 중에 병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서울대 아이를 입학시킨다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애 공부시키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이 신앙의 어떤 이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이 말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이 말에, 여러분 그것은 결과만 맡기는 것이, 과정은 내가 정말 100%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에서의 내 노력은 정말 성실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 염려에게는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를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 평안은요, 진짜 주님을 믿을 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결과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은 뭐냐면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올해 왜 주님이 이 비전을 주셨는지, 네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에는 반드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네가 내게 결과를 맡기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훌륭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11조 드리고 헌금하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참 그런 부분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손 치더라도 예전에 참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에 더 10배 막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대치를 갖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선교 활동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지. 결국은 이게 뭔가 봤더니 내 뜻이었던 거예요. 내 이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겼어요.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이 이거 못한 거죠. 자기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하겠다. 자기 의지가 다 있어요. 자유가 다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였는데 이걸 쓸 자유도 있고 안 쓸 자유도 있는데 안 쓸 자유를 택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자유고 엄청난 선택인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자유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이죠. 제가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평안은요,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운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평안의 뜻에는 가득 채움이 있대요.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양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고요? 사자의 배가 부르면 갇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워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여호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에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요. 이 평안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라는 거일 때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더 열심히 선교할 겁니다.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더 열심히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맡기고 만족할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주시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열심히 저도 목회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정말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보다 더 소원하는 것입니다. 힘들 줄 알아요.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 와중에 염려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결과를 책임지실 거예요. 난 또 열심히 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님께 감사만 있고 전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주님 순간순간 나에게도 주의 뜻의 그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